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해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진짜 어마무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와 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럼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와 같은 깊이로, 무게로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놀랍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깊은 사랑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똑같은 무게와 그 사랑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주님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도 보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게 되는 영역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11절로 14절 말씀을 부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시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때에 그 옮겨가게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증거,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형태인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면 뭐가 다른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제자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히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섰다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했다 여기신 사람들이 똑같은 눈과 은혜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용서나 또 이해나 회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구체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경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을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등치가 아주 컸답니다. 키가 저처럼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도 진짜 비슷하겠네요.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애가 그렇게 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12시가 훨씬 넘어서 교회에 울면서 찾아왔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도 못하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막 그렇게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 앉아봐라 그래. 그리고 이야기를 자꾸 거는데 일단 우니까 그래 좀 안정하고 계속 시간을 주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데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또 엄마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는 동생은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또 안 때리더래요. 형인 자기만 때리고 동생은 안 때리고 엄마를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렸을 때에는 그 동생은 자기가 때리고 집이 뭐 난리가 났겠죠 항상.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생은 자기가 그래도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안 때리기 시작했다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술을 먹고 들어오시더니 어머니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데 어머니한테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이 막 그렇게 그날은 유독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보기에 몸은 이렇게 막 장대하고 좋아도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뒤에서 아빠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백허그를 이렇게 한 거예요. 팔이랑 같이. 근데 힘이 있고 애가 크니까 아버지가 또 약주를 또 많이 들고 오셨으니까 힘이 별로 없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꽉 붙잡고 아버지가 막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아빠가 아들 품에 그렇게 안겨 있으면서 어떤 말을 했겠어요. 입은 잡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풀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 너 뭐 그럼 별의별 욕을 다 하다가 아버지께서 잠이 드신 거예요. 아들 품에서. 그러고 나니까 얘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아버지가 했던 말도 생각나고 자기가 오늘 아버지를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붙잡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얘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중학교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그냥 뛰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줄 말이 없는 거죠. 한참 듣고 마음이 진정된 것 같으니까 그럼 얘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 용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요.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으니까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버지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방향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통로와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로 배려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나쁜 관계에 대해서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다른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구체적인 행동을 사랑은 그 구체적인 믿음의 실험 중에서도 가장 일선적이고 급변하게 되는 삶의 태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주님으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기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한 것이 반드시 꺾이고 그리고 낙담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려는 마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매일 보낸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시작했지만 한 달, 두 달 그렇게 보면 지치고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이 식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열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또 어마무시해요.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조금만 더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일방적이고 그리고 아주 충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충격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근데 이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든 구체적인 일로 너의 것을 나누라 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혜와 한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는 정말 가끔 가다가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듣고 심지어 저는 그분이 어느 근처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봅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제가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5,000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다 쓰시게요? 여쭤보면 밥을 사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가게에 가서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드렸어요.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5,000원이면 간단하게 끝날 게 가니까 좋은 거 드시더라고요. 사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또 오셨어요. 병원에 가셔야겠대요. 그러시냐고. 병원에 같이 가자 말씀드렸어요. 병원에 같이 가는 건 필요 없고 돈을 달래요. 5,000원만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서 병원에 비가 얼마든지 간에 제가 다 계산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약이 필요하다고 또 오셨어요. 약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약국에 지금 같이 가서 약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5,000원만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을 돈으로 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미자립교회 목회하시고 그렇게 은퇴하셔서 그 교회에도 찾아오시는 20년 단골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20년 동안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교회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고 가시고 술 먹고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고 별의별 여러 일들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분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그냥 돈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드리는 순간 바로 가셔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십니다. 보통 술을 사 드십니다. 사발면 드리면 심지어 그 사발면을 팔아서 드세요. 그래서 뜯어드려요. 사발면을 뜯어서 물을 부어서 드려요. 그리고 요즘은 동사무소와 같이 협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헌금해서 같이 조금 섬김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세요. 같이 할 수 있도록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도록 도우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돕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지혜와 수준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혜를 다하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과
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계속 드리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온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와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여자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그냥 늠름하고 기대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고 눈물만 나더래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뭐 정신이 혼이 나가는 거죠. 뭐 조문하러 온 사람들 아무리 있어도 뭐 진짜 혼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다 끝나고 나니까 대학 친구가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너 왔냐고. 근데 왜 여기 있냐고 했더니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숨어 있었답니다. 언제 왔냐고 물었더니 첫날 왔대요. 첫날.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무 아파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설거지만 3일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는 정말 친구가 와 있는지 몰랐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가 막 오는데 조문객들이 오는데 거기 앉아서 인사도 하고 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가 거기 있는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거기를 빈소를 정리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와 있고 언제부터 와 있었냐고 했더니 3일 전부터 와 있었다고.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할 말이 없어서 여기 있었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내가 못했어. 그리고 3일 동안 설거지만 했다는데 이제 손이 막 다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계속 설거지를 해서 하니까. 너무 위로가 돼서 아주 그냥 엉엉 그 자리에 손잡고 울어버리게 됐다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줘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치유하실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너 나음 받았다, 치유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직접 만져주셨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굳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를 만지시고 너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다라고요. 와타시노 고코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를 만지시면서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너를 만지고 너와 함께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체온으로 손길로 그를 만지시고 이게 내 마음이다. 엄청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날들을 똑같은 일상을 보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사랑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제까지 말로만 했다면 오늘은 한번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오늘 한번 동성이라면 안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그 말 뒤에 우리가 한 말 뒤에 고맙다고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랑은 체온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처럼.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게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믿음의 실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막 나오거든요. 습관과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순종해야 될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전화 끊고 나서 안부라도 한 번 더 물어볼 걸. 용건만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아들이 아프댔는데 딸이 아팠다고 얘기했는데 말이라도 해줄 걸. 다시 전화 걸기도 애매하고 요 순종의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는 형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